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0장 말씀은 앞서 읽었던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진 이후에 20여 년간 정도 지난 시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그리고 조카였던 롯과 헤어진 이후에 20년 동안 헤브론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죠.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정착했었던 땅에서 떠나서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고,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아닌 누이라고 생각하여 그 여인을 사라를 첩으로 왕국으로 데려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가 남편이 있음을, 그리고 누이라고 속였었던 것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했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어떤 것을 주의하고 어떤 것을 유념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가 거주했었던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지명하셨던 곳이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가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 남쪽 그랄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야 될 땅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지역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적인 자리와 전혀 다른 곳이 바로 이 세상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땅에서 영적인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 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약속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 두 번째,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옛 본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죄악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습관들조차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잘못을 겪었던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약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살았을 때 동일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거기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속였던 일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치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고 큰 어려움과 실수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한번 24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그 옛 본성, 옛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습관들,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받았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과거의 모든 습성들과 습관들까지 다 한 번에 사라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옛 모습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가꾸어가며 성화되는 과정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옛 모습을 보며 자신을 이렇게 한탄해하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는 참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의 무너짐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금 또 나는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옛 자아들, 옛 습성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자신을 억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을 두 가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꿀과 젖이 흐르는 축복의 자리에 머물러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며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영적인 꿀을 먹으며 주의 뜰 가운데 거하며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옛 본성들이 살아나지 않도록 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